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죠. 제가 우리가 요즘에 가끔가다 부흥회하죠. 봄, 가을 이렇게 부흥회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흥회 3일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을 하죠. 3일을 해도 대부분이 웬만하면 다 2시간이면 끝나죠. 찬양과 기도 이렇게 특성도,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사실 대부분이 웬만하면 1시간 안에, 부흥회 기간에도 웬만하면 1시간 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부흥회를 가면은 집에 11시나 이렇게 넘어온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최소한 목사님 설교도 2시간. 목사님 설교도 2시간. 기본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1시간도 되게 길어요. 주일날 설교 사실 20분, 25분, 30분도 어쨌든 길게 느껴주실 때가 있죠. 하여튼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신앙의 선배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분들의 말씀은 옛날에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모시기 힘들 때는 부흥회 한번 했다면 정말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오랜 시간 밤새도록 부흥회를 했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지만 살아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역사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요. 1901년에 평양에서 여성들만을 주체로 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회랑 틀리고요.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성경 공부 같은 거죠. 여성들만을 위해서 1901년 안에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있는 집회에 가기 위해서 국경, 압록강이죠. 압록강에서 어떤 자매가 걸어왔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되냐면 300리는 얼마냐? 신리가 1시간 거리인데, 걷기 거리인데 신리가 4km. 그러니까 100리는 40km죠. 10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300리는 120km, 300리는 30시간 걷는 거리예요. 한 번 가는 데만 압록강에서 평양까지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30시간을 원웨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걷고 집회 참석하고 3일 또 걸어가고 6일 동안 걷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남자들만의 또 집회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남자 성도, 남자 집회 그랬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나이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나이 사경회. 이 사나이 사경회에 그때 그 해 1902년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요 어디서까지 왔었냐면은 평양에서 있었는데 저 남쪽 전라도 목포 무안에서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1909년에는 10일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 머리에다가 쌀을 두고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10일 동안 의식주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쌀을 메고 300마일을 걸었어요. 근데 여자가 오면, 여기 엄마가 오면 애기도 누군가 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해서 머리에다 쌀을 두고 한 손에는 애기 잡고서 애기들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한쪽만 원웨이니까 편도가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그리고 한 손에는 정말 다들 성경책 들고 그런 열심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지금. 그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한국 교회에 시작됐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00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4,000명의 남자들. 성경에서 숫자를 잘 때는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는 취직을 하지요. 남자들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면 남자와 아내 또 어린아이들까지는 아주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얼마나 멀리나. 평양 공개 때 그렇게 멀리 전국 각지에서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이 한국에 가면은 사실 4,000명 모이는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이 찾으려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은데 여기저기서 금방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4,000명 모이는 교회 참 보기 힘듭니다. 특별히 4,000명 모이는 한국 교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미국에서 최고로 큰 한국 교회라고 하는데 약 9,000명.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 계셨대요.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땅이 너무 크니까 그 4,000명이라는 숫자가 모이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지금도 4,000명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인데 예수님 당시 때는 더 큰 숫자였죠. 인구도 적었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죠. 이 가버나움 동네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약 1,000명에서 1,500명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던 성에는 약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400명. 그만큼 그래서 동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그래서 4,000명의 남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광고를 내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이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시간이 갔어요. 3일 동안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몇 시간을 걸어서 예수님 있는데 가야 되니까 먹을 걸 좀 챙겨왔죠. 그리고 그냥 말씀이 끝나면 몇 시간 걸려서 집에 가서 자고 집안일도 또 해야 될 그 다음날 하루 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영화 보면 순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져온 음식 뚝뚝 떨어지는 걸 모르고 3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배고파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배경 설명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쭉 밑에 있죠.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지금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뜻하지 않게 3일 동안 부흥회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 먼 길을 또 배고픈 마음에 돌아갈 생각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만을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거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가 걱정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장래의 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람은 가다 배고프겠다, 쓰러지겠다, 그 정도로 다 아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은 형편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필요들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런 표현을 하죠. 아무리 영혼이 중요하지만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 옆에서, 십자 옆에서 전도를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놔야죠. 아픈 사람 살려놔야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라도 배 채우라고, 배고픔 헐벗음 채우라고 빵만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이러한 일들, 의료의 문제들, 이런 거는 교회 말고도 다른 자선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러한 일들을 사회단체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또 빵의 문제를, 육신의 필요를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굳이 누가, 그럼 전도가 먼저입니까? 선교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빵 문제,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 문제가 먼저입니까? 굳이 묻는다면 현명한 대답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정해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보죠. 일본의 경우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요, 1549년에 천주교 선교사 중에 한 분파인 예수의 사람, 제수회이라는 예수의 사람, 여기 세인트 존스 제수회 하이스쿨이죠. 그런 예수의 선교사들이 1549년에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핍박이 많아서 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 영치 유신을 통해서 이제 문호를 열면서 1800년대 말에 일본에 본격적으로 일본 해외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독교 자선 단체로 찾아진 구세군 설베이션 아미가 동양에서는 최초로 일본에 1895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세군은요, 기독교 계통이지만 그 구서변의 특징은 교회가 세워야겠다, 이게 특징이 먼저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먹이고 고치고 입히자, 구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도하자,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처음에 들어간 이 구세군은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고치는 데 너무나 좋은 사회 발전에 큰 복지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의 개신교 기독교율이 1% 될까 봐요. 왜? 기독교하면 먹이는 것, 사회사업으로가 구세군이 확실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영혼의 변함없이 배만 빌려주니까 안 변해요. 반면에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성경도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경 사서 읽으라고 하죠. 사서 성경을 읽으시죠.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다 읽잖아요. 그 이유가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한글을 사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책 읽다가 한글을 띄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서 외부의 도움 없이 한국 교회의 특징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헌금해서 스스로 리더를 만들어서
자립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자립이 됐고 말씀이 있으니까 부흥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어떠하게 처음으로 들어갔는가? 자선단체의 역할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굳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가치관은 좋지만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된다면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 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러한 도움들은 기독교 아닌 자선단체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선단체가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생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를 고치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내시고 영원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게 목적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항상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그냥 교회가 자선단체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냥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구조해 준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세상이 사모하고 세상이 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들을 불쌍히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도대체 떡을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래, 니네 말도 맞다 이러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4,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QQ에다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4,000명 분명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그런 얘기 되게 화냈을 것 같아요. 화가 냈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왜 이렇게 기억력이 짧냐 답답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이 8장에 나오는데 앞에 6장에 같은 책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1,000명이 더 많아요. 그때도 5,000명을 먹이셨는데 지금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시다. 너네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자꾸 까먹냐.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답답하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확 터져요. 근데 우리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기도 응답들 다 까먹고 문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심장이 툭 떨어지죠.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돼요. 예수님 하실 때 있다. 야, 예전에 내가 해준 게 있잖아. 기억을 못한 이유에 기억을 못하니 그 기억을 못하니 하시겠죠. 그래서 큰 문제를 당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시편 42편, 43편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몇 번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제자들은 의심했는데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짜잔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라고 표현했는데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7가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지난번 5,000명을 먹을 때는 떡 5, 물고기 2마리.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에 여러분을 도우셨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해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또 먹이신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동을 하시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은 사실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온 세상을 다 책으로 싸우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셨죠. 누가 봐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셨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를 시험했다. 신랑했다. 비난했죠. 답답해요. 이 바리새인 사람들. 그렇게 너무 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기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일본 아저씨들 때문에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보면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일본이 침략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략이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침략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또 뭐래요? 정신대 정말 성노예로 사용된 정신대 그 사람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죠. 막 화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증거들이 많은데 살아있는 삶 증거들이 많은데 얼마나 자꾸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거기다가 요즘엔 또 중국 아저씨들이 한 껴들어서 고구려나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가 선조들의 역사가 다 중국에서 시작됐다라는 이론을 정립해서 펼쳐냈죠. 광개토대학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무시하고 자기들 목소리만 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요. 이래도 되나 답답하다는 것이 바로 수많은 기적을 보였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보였고 4,000명, 5,000명을 먹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지만 바리새인들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셨습니다. 12절 밑에 그렇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깊이 탄식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왜 너희는 그렇게 표적만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표적 조건 뭐예요? 또 말싸움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싸움하고 시비 날고 하니까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귀한 시간밖에 없는데 여기서 낭비하니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받으시죠?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몰라서 정말 모르고 알고 싶고 궁금해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도 느끼잖아요. 지금 질문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말해줄까요? 계속 말씀하면 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러라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디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그런데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영어 표현이나 아니면 다른 한국말 성경책 두 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면 분파를 일으키는 파당을 일으키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꾸 말싸움만 하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그만하고 딴 사람 만나라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따지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포기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 다른 곳에 가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벌써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벌써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말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변론을 막 하면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어. 말은 잘해.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으면 뭐가 뜬다고요? 입만 뜬다. 이거 안 좋은 건데 말로 사실 전도할 수 있는 경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것과 영생을 사모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거는 교회예요. 근데 그걸 말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도 기도자가 말씀하셨지만 삶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이라면 말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좀 보여달라. 3주 전인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초청 받아서 식사 자리에 아님도 오셔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미국 분,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서 아들이 있었는데 부인은 또 미국 사람, 아기도 태어났는데 한국말 잘 못하죠. 근데 저보고 가끔 오더니 아이 세례 받고 시켜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한국말만 한다. 그리고 통역 설교 중에 잠깐 번역판이 올라가고 대부분 다 한국말이다. 힘들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통하는 한국 교회에 가는 걸 보면 거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아직은 안 왔어요. 난 놀랐어요. 정말 자기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통하는 미국 교회 간 것도 신기할 텐데 말 통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신기합니다. 아버지가 병화된 걸 보여주니까 아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이 세상은요,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표적입니다. 불러주십시오. 말씀도 하시고 변화된 삶, 예수님 만난 변화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귀한 은혜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아시는 주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